리치교회 주일 일부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이른 아침 주일 일부 예배 자리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존귀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가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늘 어머니가 생각나곤 합니다. 항상 찬송을 부르시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이런 모습을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는 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찬송을 부르셨다. 이게 자녀들에게 기억된다면 이것이 참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의 교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도 설교 말씀도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는 연결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찬송을 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그 손으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눈에 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맞춰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대하신 왕. 찬양. 비난처 되시는 예수, 영원한 승리의
힘대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다시 한번 부를까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힘대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린 주님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복이 넘치는 주일을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 또 정성을 다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병이어의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세워놓던 모든 생명사역들이 물질로 인해서 더 풍요롭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 저들의 예물, 저들의 정성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저들이 손을 하는 모든 곳에서 날마다 풍성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을 바라볼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억나며 또 이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으로 가치 있게 또 보람 있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질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time of worship. We thank you for being able to give you praise and be able to glorify you in the church. God,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life where we are able to give you the praise and the glory and the honor that you deserve. We pray that as we listen to your word today, help us, guide us, to open up our hearts and minds to receive all of your word. And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be able to live that life. There are a lot of world conflict during this time now, and we pray for world peace, and we pray that you will come through with your glory being revealed in the end. We pray that you will continue to watch over us and lead us and take care of us. We thank you again and all that I pray in Jesus' name. 아멘. Amen. 몇 가지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올해 7분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임직 그리고 취임이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신교 그리고 다 마치고 오후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오늘부터 3주간 그렇게 임직자들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청지기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청지기로 세워지도록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응원과 기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직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또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 이런 주제로 교육 시간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참 와닿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로마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이 핍박과 또 이런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그런 해괴한 소문이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성만찬을 할 때 이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피를 먹는다. 이렇게 처음 이제 그렇게 잘못 오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해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박해와 순교와 이 악순환이 정말 깊어졌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피해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카타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카타콤에서 이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그 신앙을 이루는데 그때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이 그때에 무슨 백신도 없고 걸리면 거의 죽게 되는 엄청난 이 전염병이 급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가면 시신들로 시내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우리도 처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정말 그 묘지가 없을 정도로 시신이 많아지고 참 엄청난 정말 우리 인생에 처음 볼까 말까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백신이 있음에도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신들로 썩는 냄새, 온 도시가 마비된 상태에서 밤만 되면 검정 옷을 입고 그 시신을 치우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지저분했던 이 도시 안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정말 그렇게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이 시신을 그때 만지기만 해도 전염병이 올라와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정말 가서 만지지도 못하고 이 두려움의 공포로 있는데 밤에 가서 그 검정 옷을 입고 시신을 치우고 도시를 정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솔선수범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시체를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신을 수습한 성도들 중에서 정말 단 한 명도 연병에 걸리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적들이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있을 때 시신을 치웠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위기가 올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담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직도 팬데믹의 코로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지만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는 희소식도 들려오지만요, 이때에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똑같은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역사로 두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담대함으로 맞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세상의 연병이 돌거든, 이 전염병이 돌거든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고 드렸던 기도문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에 두려움의 역병이 전염병이 돌거든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목숨을 걸고 드렸던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카타콤의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도 예배와 그 예배 안에 있는 기도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간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거죠. 어려울 때에 오히려 예배를,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더 예배에 기도와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건강하게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정말 건강하게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건강하게 파워 있게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지난밤에 묵상했던 말씀, 새벽에 잠시 들여다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요, 놀라운 파워가 생깁니다. 강력한 힘이 생겨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에게 이 묵상 노트를 나눠드리고 그것을 하게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역사를 보니까 거의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캐내는 훈련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된 셈이죠. 위기 때마다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위기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했던 말씀이 이렇게 힘이 됐습니다. 이런 도전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 들려질 때에 참 이게 말씀 묵상의 힘이 아닌가, 파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켄 가이어는 그의 책 묵상하는 삶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이란 뭐냐? 마치 거울이 영상을 되받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뭔가를 뒤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플렉, 반추라는 말을 씁니다. 이 리플렉은 라틴어의 두 단어에서 왔습니다. 리하고 플렉. 리는 뒤로, 플렉은 굽히다. 한마디로 이 묵상이라는 것은 뒤돌아보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정말 우리의 내면 속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의식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이나 어떤 영적인 깊은 그런 도전이 만약에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섭취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지금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삶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정말 여호수아는 두려웠죠.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어떤 경험으로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래 200만 명을 이끌려면 너 준비 좀 많이 해야 된다. 훈련된 군사도 필요하고 좀 일찍 일어나 훈련도 하고 어떻게 좀 하고 조직도 좀 세우고 정말 체력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군대 가면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정예 요원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엄청난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때로는 얼마나 이 두려워했는지 두려워 말라가 아주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과 칼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 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리더자로 전쟁터에 나가고 엄청난 일을 리더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또 광야를 지날 때 이 성막의 그런 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터든 어디 갈 때 앞서서 간 이유도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내 마음에 품고 가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 네가 형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라 했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묵상하며 할 때 이 묵상은 구약에서 시아흐 하가라는 이 원어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여러분 대화와 독백은 다르죠. 그렇죠? 대화는 상대가 있을 때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독백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혼자 얘기한다면 그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상대의 의견이나 상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나 혼자 내 말만 그렇게 한다면 상대는 당황할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도 듣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또 내 생각도 말하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는 것이 대화이며 기도가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에 하나님하고 묵상하는 게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조사했습니다. 부모와 대화하느냐 했더니 중고등학생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한다는 게 20-30%도 안 됩니다. 똑같이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들하고 대화하느냐? 그 부모님은 80% 이상이 잘 대화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부모는 지금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마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산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네. 정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 마음에서 불필요한 생각을 제거하고 대신 말씀으로 채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명상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이 공허한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명상은 그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있으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고 마태복음에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악한 귀신 같은 마음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 하가라는 단어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정말 불필요한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책을 읽고 아니면 여행을 가고 정말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 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정말 내 마음에 불필요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정말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한다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 클린업을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모두가 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위대한 인물들은 이 말씀을 두게 했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여호수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묵상의 참 모델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전도하고 이런 분주한 가운데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켄 가이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든다. 이 말은 말씀을 읽되 묵상 없이 읽으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음식을 쳐다보고만 있지 먹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적절한 비유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 있어요. 이것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묵상이다. 그런 말을 했죠. 지금 팬데믹으로 어려울 때지만 우리 교회에서 1년에 1회 또 2회 이렇게 통독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곧 통독을 다시 시작하는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통독하고 읽는 가운데 성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는 언제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암흑기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설교가 내 마음에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사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고 삶이 곤고해지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이상하게 자꾸 아주 작은 말이나 행동에 막 낙심이 오게 되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예민해지게 되고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말에 금방 시험이 들어 넘어지게 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일인데 두려움을 갖고 염려가 많아지고
그럴 때가 있었지 않나. 아마 그때가 내가 기도를,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정말 암흑기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될 때에 그 역사가 가장 암흑기였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삶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가 암흑기가 아닌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에서 노령과 고령 사회연구소에서 95세가 넘는 장수한 노인들을 조사했습니다. 600여 명을 만나서 이 95세가 됐는데도 장수하는 비결이 뭔가 봤더니 많이 움직인다. 연세가 들었는데 많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환경에 항상 도전을 갖는다.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무념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고 감성을 느끼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이 95세 노인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장수해야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장수하는 비결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보석을 캐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석을 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제가 깊은 묵상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30분, 1시간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이 나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도 장수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말씀을 스스로 캐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가장 성경적이고 강력한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임직을 앞에 두고 거룩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런 일이 생겼죠. 근데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런 마음이 오히려 막 위크하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는 할 수 있어, 정말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깨달아지고 그가 스스로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참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을 두는 자는 무슨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 한 말씀을 다시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게 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지배받는 그런 삶,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불렀던 찬송 우리 1절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우리 1절 다시 부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채 이렇게 여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신 이 사람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다시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